알겠습니다. 또 질문 있으면 또 천천히 하면서요. 진도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32절 우리 주의자님 한 분만 읽어 주셔요.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네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렀을 때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합니다. 네, 간음 살인이 뭔지 얘기했고요. 희생 나를 위해 오신 죽으신 예수를 섬김의 대상으로 열심히 섬기는 것이 형제를 살인하는 거다. 그랬어요? 그거보다 제가 못 들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에 그 산상순 전체에서 이제 한 부분이고요. 나중에 또 기회 되면 또 해보고 한번 천천히 들어보고요. 그러니까 그게 고민이지. 옛날에 했던 것도 잘 들어야 되는데 앞으로 할 것도 열심히 들어야 되니까. 아무튼 살인은 그거고, 근데 간음은 뭐냐면 이제 율법의 남편으로 온 그 예수를 율법의 남편으로 온 그 예수를 그 예수와 합하여 행위의 자식을 낳아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삶을 간음하는 거다. 이해돼요? 저거예요. 나를 위해 치장하는 예수님. 그치요. 섬김의 대상으로 살인과 간음은 같은 섬김의 거예요. 대상. 살인과 간음은 그 신전 안에서 제가 얘기했죠. 성전 제사를 드리는 거랑 창녀와 관계를 맺는 것이 이제 살인과 간음의 인간 삶의 방식이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강도라고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을 도둑질하는 거니까. 하나님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거예요. 강도고, 그 강도로 살고 있는 사람들은 거짓말하는 거예요. 진리를 말하지 못하죠. 그래서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거, 그다음에 탐욕이 있죠. 그 탐욕이 인간의 기본적인 존재의 욕망. 그러니까 인간이란 존재는 존재 양식 자체로 그냥 그 탐욕, 욕망으로 가득한 존재다. 그걸 죄다. 라고 그런 얘기한 거예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걸 우리 아름다움이 한번 읽어주셔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것.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본다는 것은 인간의 보편적 욕망으로 나와 타자 그리고 이 세상을 보는 것이라 했습니다. 선악과 먹은 보편 욕망으로 이 세상을 보는 것이 곧 간음함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자신의 남편으로 생각하고 그의 씨를 받아 율법의 행위라는 자식을 낳으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고멜이 낳은 자식이 이스르엘, 로르흐, 이거 뜻까지 다 읽을까요? 이스라엘을 패할 것이다. 로르하마, 긍휼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우리가 율법과 짝하여 낳은 자기 행위, 자기 의라는 내 자식인 것입니다. 영으로 오신 두 번째 남편이 이렇게 내가 율법으로 낳은 나의 자식을 다 죽이고 새로운 지식, 영의 자식을 임신하고 출산하며 살아가게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율법과 짝하는 음란한 여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열심히 그 두 번째 남편과 하나가 돼서 막 사는 거죠. 이게 문학적 표현으로 율법의 종, 율법의 종이 아니라 은혜의 종으로 그 이순의 나이처럼 열심히 살았는데 그 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그런 언약 속에 있는 거고, 그게 지난주까지 한 거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나의 행위와 나의 의가 삭제당하니까 막 살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이 언어적 내용을 잘 해야 돼요. 인간의 존재는 자기 욕망이 있고 그 욕망의 반영으로 행위가 있잖아요. 이 두 개로 살거든요. 근데 복음은 나의 행위가 삭제당하고 그 나의 욕망이 그 진리를 향해 가니까 막 사는 거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부합한 삶이라고 이제 정의를 하고, 근데 우리 현실의 세계 속에서 보면 진짜 막 사는 분들이 있어요. 되게 나는 진리가 됐다. 니네는 그것도 없냐. 근데 그걸 어떻게 이제 그 현실의 문제에서 이제 해석하냐는 이제 그 다음 문제. 이제 어떻게 고민하냐. 그 다음 문제고요. 이번 주 주일날 하겠지만, 진리를 깨달은 자에게 있는 뭐 다양한 증상이나 특징 중에 하나가 1차적으로 이 객관적인 계시된 성경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생겨요. 그러니까 온 땅 교회는 한승현 목사가 제일 다루기 힘든 분이 누구냐면, 뭐 성격이 나쁜 사람, 개팍한 사람 게 아니라 말씀에 대해서 궁금증이나 목마름이나 관심이 없는 분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왜냐면 이 텍스트를 근거로 얘기하는 거니까요. 반대로 얘기하면 어떤 사람이든 아무리 성격이 개팍하든 자기 고집이 강하든 자기 신념이 강하든 말씀에 대한 궁금증과 계시된 본문에 대한 의문과 사모함이 있는 분들은 말씀으로 이게 교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제 목회를 하면서 전자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전화를 하고 뭐 와야 되지 않겠냐, 네가 말씀을 배워야 되지 않겠냐. 근데 이 말씀에 대한 본문에 대한 의문이 이렇게 강하지 않는 성향이 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거예요. 그런 게 중요한 관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29절, 30절에 있는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만일 내 오른 눈이 꼭 오른 눈이야.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뭐 하래요? 빼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눈깔 하나 뽑히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천국에 가는 것이 눈 하나 빼고 천국 가는 게 낫다. 그 뜻이겠죠. 내 오른손이 또 오른손이에요.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큐티를 하신다면. 실제로 오리겐이라는 기독교 교우부가 있어요. 대단한 그 당시에 3세기경의 신학자인데 그 당시에만 몇백 권의 책을 썼으니까 신부지요. 철학자인데 자기 안에 욕망이 일어난 거예요. 욕정, 성욕이. 성욕은 나쁜 거니까. 어떻게 했어요? 잘랐어요? 거세를 했어요. 잘랐네. 왜 웃겨요? 네, 웃겨요. 이게 똑같아요. 마녀사냥과. 의학적으로 볼 때 거세가 돼도 성적인 욕망은 없어지지 않아요. 아, 진짜요? 네. 없어지지 않아요. 대박. 그러니까 바보 같은 짓이죠. 또 하나는 성적인 욕망은 나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인간이 태어나서 어린 나이는 성적 욕망이 없지. 아니 호르몬이 안 나왔으니까 사춘기가 지나서 남성 여성성이 나오면서 이게 성적인 욕망이 확 일어나. 그래야지 구애를 하고 만나고 연애를 해서 자손을 번식하잖아요. 오늘날 한국의 청년들이 그 성욕이, 그러니까 청년들이 뭐가 큰 절망이냐면 심리적 거세를 당하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결혼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결혼해서 이렇게 애를 낳고 키우는 능력이 안 된다. 그러니까 결혼 생활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자본이니까. 심리적으로 이걸 거세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망 자체가 삭제, 그 억압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본문을 내 오른팔이 범죄했으니까 이걸 잘라야 된다. 이런 식의 이제 말씀을 문자적으로 다 지킨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걸 다 지켰으면 좋겠어요. 진짜 이양 진짜 정말 1.1획도 다 지키고 그런 분들 있잖아요. 진짜 그런 분들. 그럼 다 지키셨으면 좋겠어. 그런 분도 그렇게 안 하시고 그러시니까 이건 이제 뭐냐 할게요. 그러면 이제 보면 정말 눈을 뽑고 손을 잘라야 하냐? 아니에요. 성경은 고지것대로 들으면 안 되고 의미로 들어야 돼. 의미로, 내용으로. 그럼 성경 해석의 기본적인 원리는 뭐냐? 반드시 문맥을 통해. 성경 원래요 이렇게 장절로 나누어진 거는요. 처음 마태가 성경을 쓸 때는 장절로 안 썼어요. 한 번에 쭉 썼어요. 이후에 성경 학자들이 성경 읽기 너무 어려우니까 장절을 15세기인가 14세기에 낀 거예요.
그전에는 장절도 없었어. 그러니까 장절로 뭐예요? 이거 몇 장 몇 장. 몇 장 몇 절이 없었다고요. 아 장하고 절? 예.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기본적인 방식은 장절을 무시하고 읽어야 돼요. 원래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뭐냐 문맥. 지금 우리 문맥이 뭐예요? 간음의 문맥이잖아요. 네. 간음의 문맥은 이제 살인의 문맥이고, 살인의 문맥은 산상손의 문맥이고, 산상손의 문맥은 마태복음의 문맥이고, 마태복음은 신약 성경의 문맥이고, 전체적인 이해 속에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일관성이 있어요. 율법주의 교회나 기복주의 교회 설교의 한계가 뭐냐면 일관성이 없어요. 여기에서는 저 말하고 저기에서는 저 말하고 이렇게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문맥이 뭐냐? 간음과 관련돼 있네요. 그럼 간음과 관련된 이야기 있죠? 이거는 우리 보민장님 한번 읽어주세요. 이 이야기는 간음의 문맥 속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간음과 관련된 말씀이 오른눈과 오른손이 실족하게 하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른쪽이 죽고 반대편이 살아나는 구원의 언약을 내용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선악과 먹은 그 욕망, 에피두미아로 바라보고 있는 내가 간음하는 자이고 이 세상과 짝하여 행위의 자식을 낳으며 그 행위의 자식에 끌려다니며 살고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네, 가늠하는 여인들아, 가늠하는 여자를 향해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에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말이 안 되잖아요. 세상을 누가 줬어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이 벗대라고 준 세상인데 그 세상과 벗됐다고 하나님과 원수된다고 말하는 하나님 도대체 뭐냐 이 얘기지. 결국은 너네들 다 나랑 원수라고 얘기하고 싶으신 거는 그죠? 그러니까 이거 이제 얘기하자. 우리 집에 왜 왔어요? 답정나. 꽃 찾으러 왔단다. 이거 기본적인 방식이 우리 구조가 뭐냐면 눈 알이 몇 개예요? 두 개. 두 개죠. 정상적으로. 근데 세상은 몇 개를 보여요? 하나. 왜 그럴까? 신기하지 않나요? 같은 몸에 다져 있으니까 하나로 보이는 거 아니에요? 네? 눈 알은 두 개인데 두 개로 인식하지 왜 하나로 인식하냐고요? 뇌가 하나니까. 아, 참 똑똑하셔. 두 개인데 들어와서 뇌에서 시신경을 하나로 종합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종합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보여요? 두 개로 그 보이죠. 사시라 그러잖아요. 네. 이 율법의 선화 구조란 말이에요. 세상은 두 개야. 아. 하나님과 사탄. 충격. 세상은 두 개로 보여요. 당연해요. 남자와 여자. 돈 없음과 돈 있음. 성공과 실패. 다 두 개예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하나로 보는 거예요. 이걸 철학적으로 이걸 이원론이라고 하고 일원론이나 한 단도 분과가 있는데 이게 이 세상의 기본적인 거예요. 이 기본적인 이원론은 뭐냐면 하나님은 선한 분이고 사탄은 악한 존재예요. 이 두 세계가 항상 싸우는 거예요. 이원론은요. 우리는 어느 편에 속해야 돼요? 하나님 편에 속해야죠. 하나님 쟤 좀 해주세요. 이 구조잖아요. 근데 이게 아니라 하나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구조가 뭐냐면 아까 내가 우리 집에 왜 하니 했냐면 기본적으로 선악 구조는 뭐냐면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선과 악으로, 하나님과 사탄으로, 남자와 여자, 하늘과 땅으로. 또 뭐 없나? 다 나와. 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뭐냐면 이게 땅이고 이게 바다. 바다에 뭐가 살아요? 물고기. 물고기는 뭐의 힘으로 살아요? 꼬리의 힘으로 살잖아요. 그 물고기가 이 땅에서 낚시질 해가지고 물고기가 잡았어. 올라오죠. 네. 어떻게 돼요? 죽어요. 꼬리가 잘려요. 잘려요? 머리가 잘려요. 머리가 잘린다고. 왜요? 그래야지 먹으니까. 아. 물고기 너희는 아. 신명기에서 너희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말라 그랬잖아요. 신명기에서. 이게 뭐냐면 바다에서 자기 육신의 욕망을 다 살아가는 꼬리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 진리에 의해 낚이면 꼬리가 잘린다고. 꼬리의 힘으로, 그러니까 성경에 말하는 꼬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그 잘려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죠. 뭘 말하고 싶냐면 하나님 어떻게 만들어 놓냐 이렇게 갈라놓고 이게 세상으로 만들어 놨어요. 율법의 바다에서 각자가 태어나고 살고 있잖아요. 뭐 해야 돼요?
여기에서 꼬리 힘으로 막 살고 있다가 여기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진리를 건네주는 거예요. 낚시를. 예수를 통해서 여기 살고 있잖아요. 여기서 좋은 물고기 앞으로 살는데 이걸 물었어. 네. 어떻게 돼요? 꼬리 잘려요. 이리로 건너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구원이라. 그럼 두 개를 하나로 이 그림을 인식론으로 철학적으로 두 개를 하나로 본다. 하나님이 사탄으로 보이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었구나. 나한테 고난이 있었는데 그게 축복이었구나. 봄이 와야지 여름이 온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을 이런 원리로 보는 거예요. 그 원리의 핵심이 뭐가 있냐면은 예수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말하면요.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그러면 요거 하려고 그랬죠? 여기가 이제 오른쪽이고 여기가 뭐예요? 왼쪽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 향해서 오른쪽 강도가 구원받았어요? 왼쪽 강도가 구원받았어요? 오른쪽 강도? 왼쪽 강도? 성경에는 구원받았다고만 되어 있는데 오른쪽 왼쪽은 없어. 근데 오른쪽이 구원받았겠죠. 당연히. 네, 그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그래서 오른쪽 권능의 손. 네, 그 오른손으로 구원한다. 오른손으로 뭐 살려준다. 다 오른 왼쪽 얘기는 안 해요. 왼쪽은 반대편이니까. 정결한 신부가 되는가 있죠. 세상과 벗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정결한 신부가 되는가. 이 원리를 옳은 눈. 네, 오늘이 아니고. 이런 얼마나 이게 번역이 중요하겠어요. 못하나 이거. 옳은 눈. 오른손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른편을 원문에는 덱시오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덱시오스가 구약에 가면은 지휘자매가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인도하심의 능력. 하나님은 맨날 왼손으로 구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오른손 잡으시는 거니까. 네, 상징적인 오른편.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어요, 좌편에 있어요. 그러네. 오른편에 계셔요. 구원하니까 우편. 네. 그러니까 오른쪽이 뭘 의미하냐? 그러면 상대적으로 좌측에 있으신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 건가요? 그렇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건너가는 거죠. 왼쪽에서 반대편에서 하나님을 사탄으로 봤는데 그 하나님이 그 사탄이 아니라는 걸 내가 알았죠. 그럼 하나님을 내가 용서하는 거잖아요. 용서하는 거라고요? 있어요? 그게 있는데 그러면 그 하나님 뭔지 알았으니까 일로 건너가는 거죠. 아무튼 뭐 일단 그러는지 알아요. 네. 알았어요. 오른쪽 진리의 편 내려보면 나머지 보시고 성경에서 오른손 덱시오스는 구원의 능력이고 구원자이신 그리스도가 구원을 완성한 후에 앉아있는 장소를 상징한답니다. 쉽게 말해 오른쪽은 그리스도의 편이고 왼편은 적그리스도의 편. 적그리스도는 사탄인 거죠. 말하자면 하나님 반대편이니까 하나님을 적그리스도로 보면 심판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적그리스도로 본다고. 하나님을 사탄으로 여기면 심판을 받는 것. 그게 심판이라고요. 하나님과 하나가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주든 그걸 감사로 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 해가 되는 걸 주면 그걸 재앙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 증거. 그럴 수도 있고. 그렇다는 거.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사탄으로 인식하고 이건 악이라고 해석하고 이건 나쁜 거라고 보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이 악을 나에게서 건져내 달라고. 그러면 지옥일 수밖에. 그러면 그 사람이 지옥에 있는 거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그럼 모든 것을 좋은 쪽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결론은 그거죠. 결론은 그건데 그게 잘 되나? 안 되지. 이게 되어지는 거라고요. 결국은 단순히 어떤 인격 개조나 적극적인 사고방식이 아니에요.
긍정적으로 보는 거 문제가 아니라 이게 진짜로 좋아 보이게 되느냐 아니느냐의 문제인 거죠. 그건 살아가 봐야지. 또 그 살아내는 과정 속에는 끝없는 전투와 투쟁과 싸움과 자기 깨어짐과 번뇌가 있는 거지. 내가 그동안 믿었던 그건 사탄이었단 얘기인가 이런 거. 이게 되셔요? 네. 되셔요 이게? 오늘 우리는 그럼 우리는 지금 지옥에 살고 있고 적고 하나님을 사탄으로 볼 때가 좀 많은 거네. 많이. 항상 그렇게 근데 그렇게 보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 사는 게 형벌적 의미로 우리가 네. 이렇게 살고 있는 건가 되는 건가요? 형벌 그럼 또 하나님에 대한 무슨 어쨌든 그런 내용이 없지는 않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지옥인 거죠. 그쵸. 땅지 가치롭적, 땅에 갇혀 있는 현실, 땅의 원리. 아직 천국에 들어 올라가지 근데 않았으니까. 그 속에서 논리적으로 보자면 그 우리가 이게 세상이에요. 세상은 한정돼 있죠. 각자의 개별자가 살고 있죠. 이 개별자가 생명이니까 생명의 본능이 뭐예요? 첫째가 생존. 두 번째가 번식이에요. 그러면 살았어요? 번식해 가죠. 얘도 살았어요? 번식해 가죠. 얘도.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포화 현상. 충돌이 일어나죠. 이 충돌이 각각의 생명력의 충돌이 일어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싸워요. 그 싸워서 강자가 약자를 먹이는 거죠. 그럼 이 모든 세상 안에 각 개별 다 이루고 산단 말이에요. 여기가 지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욕망의 확장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표현으로. 자기 생명. 그렇죠? 욕망의 확장은 싸움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근데 이제 이런 구조 속에 진리가 떨어져서 진리가 뭐 하는 거예요? 내 욕망을 삭제한다는 거예요. 다른 원리. 이 율법의 세상과 다른 원리의 확장인 거죠. 그게 하나님 나라. 이걸 천국이라고 해요. 여기는 그냥 천국과 지옥 장소의 개념 알겠죠? 내가 들어서 좋은 데 가는 거. 생각해봐요. 내가 10년 전에 생각했던 내가 좋아했던 거 있죠? 지금도 여전히 좋아해요? 아니요. 좋아해요. 그럴 수 있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네. 어우, 말도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우리 큰아들 둘째 지금은 아니지만 옛날에 한 2, 3년 전에 그 천국에는 뭐가 있을 거 하냐 그러니까 피자와 치킨과 햄버거가 있을 거라고. 가장 자기가 좋아하는 가치를 투영하는 거죠. 그럼 평생 천국에서 피자와 치킨과 햄버거를 먹으면 말이 안 되죠. 어렸을 때는 그게 가능할 수 있어. 근데 나이가 성인이 돼서 그렇게 해석하진 않죠.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의 개념이 그런 좋은 거. 내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이런 고통만 없는 곳이면 좋겠다라는 거. 그거는 이해할 수는 있어, 충분히. 이 세상이 워낙 지옥이니까. 우리 그런 이해는 있어야죠. 근데 기본적인 개념은 그런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진리에 의해서 율법의 선악구조나 행위의 방식들이 하나하나 죽어가는 그 과정. 근데 성도는 그걸 인정하고 받아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완전히 변태지. 다른 구조니까. 그 들을 사람만 듣고 받을 사람 받을 수 있는 내용이죠. 누구나 못 듣는 거죠. 신기한 거죠. 맞아. 내가 신기하고 내가 아름다움이가 신기한 거죠. 어떻게 이런 얘기를 듣고 그 내용들을 따라 살아가게 됐냐. 모르겠는데. 오른쪽의 죽음 보이셔요? 그러면 오른쪽 눈이 실족하게 되고 오른쪽 손이 실족하게 되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이냐? 가늠하는 우리가 정결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늠하는 자가 되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잘 들어봐요. 하나님이 죽어. 오른편을 어떻게 내가 지금 상징했냐면 하나님 편. 하나님, 내가 어떻게 구원받아요? 하나님이 나로 죽어 구원받는 거죠. 그럼 오른편이 죽어 백체 중 하나, 백체
백체란 말은 아니고 몸의 하나, 몸의 일부분이 죽어 그 몸을 살리는 거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죽어서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살리는 거죠. 쉽게 이해하면 그러기는 했나? 예. 우리가 가늠하는 여자이고 창녀인데 이 가늠하는 여자에게 장가들러 온 예수님은 세상에 볼 때 어떤 사람이에요? 가늠한 자. 가늠하는 사람. 인간이 구원받기에 합당해요? 아니요.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는 것은 정당해요? 의로운 거예요? 불의한 거예요? 불의한 거예요.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응. 그러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불의한 자가 된 거예요. 네. 우리를 나를 구원하려고. 그렇죠? 부정한 불결한 나를 구원하려고 정결한 신부로 만들려고 스스로 간음한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간음 표현이에요. 그렇지만 고멜과 호세아를 생각해 보세요. 고멜이 창녀입니다. 그 창녀를 정결한 신부로 만들기 위해서 호세아가 그녀의 신랑이 되었습니다. 간음하는 여자를 정결한 신부로 만들기 위해서 스스로 간음하는 자가 됐습니다. 하나님 반대편 율법 속에 있는 우리를 데려오시려고 스스로 율법이 되어 율법의 세상으로 오신 저 자체가 하나님의 죽음이고 하나님의 간음이다. 다른 종교, 그러니까 자력 구원을 말하는 종교와 타력 구원을 말하는 종교의 근본적인 차이점이 뭐냐면 자력 구원은 종교는 율법의 세상에서 스스로 진리를 깨달아 인생의 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고민을 하다 보면요 그 진리의 내용들이 이해돼요. 말하자면요 그걸 이제 자력 구원이라고 하자. 그렇죠? 그런데 기독교는 율법의 세상으로 오른쪽에 있는 하나님이 건너와 죽어 우리를 진리 쪽으로 이끄는 거죠. 자력 구원, 우리 부처님은 천국에 갔어요? 못 갔어요? 말도 안 되는 표현이지만 못 갔어요. 구원론 우리 기독교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못 갔어요. 왜 못 갔어요? 진리를 알지 믿지 못해서. 않아요. 예수님 믿지 않은 것도 간단하죠. 근데 그 논리를 하면 뭐냐면 희한하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이 죽으면 어디를 건너요? 강. 강을 건너요. 희한하지 않아요? 강을 건너려면 배를 타야 되잖아요. 그럼 배를 타면 뭐가 필요해요? 차. 뱃삭이 필요하죠. 사람 죽으면 요 두뇌에다 뭘 집어넣어요? 동전 두 개 눌러주는 거예요. 갈 때 뱃삭 내라고 건너가요. 여기가 이제 진리라 그러고 율법이라 그럴게요. 여기 우리가 있죠. 네. 그러면 이 건너가야 되잖아요. 그 불교의 경전에 그 반야신경이 있는데 그게 마하반야 바라밀다예요. 그게 뭐냐면 건너가라, 건너가라, 건너가면 진리가 있다. 그게 마하반야 바라밀다예요. 그러면 건너가라는 얘기는 건너간 거예요? 몸 건너간 몸 거예요? 건너가. 그렇죠. 그러니까 부처님은 뭐 한 분이냐면 건너가라 그런 거예요. 안 거예요. 우리가 무엇이. 건너가 이거예요. 근데 건너가만 한 거는 못 건너가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은 여기 배를 건너가서 여기 직전에 계실 거예요. 말하자면 건너오라고. 근데 기독교는 구원 종교는 뭐냐면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낚시. 일로 와라 그랬죠. 건너오라. 이렇게 낚아가지고 갖고 오는. 건너와라. 나한테 와라. 나한테 와라 그랬잖아요. 여기에서 나한테 오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구원, 타력 구원이라는 개념이 그런 개념이에요. 예수가 우리를 데리고 오는 거고 스스로 가는 거. 제일 잘한 분이 부처님이에요. 맨 앞에 계실 거예요. 천국에서 작은 자. 천국에서 작은 자. 세례 요한은 천국에 갔어요? 못 갔어요? 갔어요. 본문에 보면은 천국에서 작은 자가 세례 요한보다 크다 그랬잖아요. 세례 요한이 구약이거든요. 구약은 여기까지만 인도하는 거예요. 그 불교 경전과 기독교 경전이 비슷한 게 되게 많아요. 그게 그러면 이 불교나 기타 종교도 해석 가능한 거죠. 근데 그분들의 도덕성, 육바라밀을 수행하는 어떤 그런 참선 그런 것들이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 간다는 얘기죠. 복음은 아니다라고 했으니까 다 필요 없고 날 믿어야지 그런 거죠. 그럼 날 믿게 되면 또 어떻게 되냐? 그런 어떤 변화의 과정이 있을 수 있겠죠. 어디에 있나? 간음하는 여자를 어떻게 오른편으로 건너갈까 했죠. 그럼 어떻게 하냐?
그런데 기독교는 율법의 세상으로 오른쪽에 있는 하나님이 건너와 죽어 우리를 진리 쪽으로 이끄신다는 것이고, 우리를 오른쪽으로 진리로 이끄시는 그 실체가 하나님이라고 할 때 우리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건너오게 할 분이 누구예요? 성령. 동그라미 하세요. 성령은 뭐예요? 영이고, 영은 뭐예요? 말씀이고, 말씀은 뭐예요? 말이고, 말은 뭐예요? 언어예요. 언어는 뭐냐? 마음을 담는 껍데기예요. 말이 있냐 얘기는 마음이 있냐 그 뜻이에요. 그 말과 마음이 되게, 이게 언어학적으로나 심리학적으로 되게 중요해요. 그 정신 분열증이나 소위 말해 조현병 있는 그 환자들의 증상 중에 하나가 언어 이탈이라는 게 있어요. 언어 이탈이 뭐냐면, 정신병 환자들은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가 요 말했다가 상당하면요 말 시작해. 이 말했다가 근데요 이 말했다가 근데요 이 말했다가 근데요 이 말했다가 뭐 다 들어줘야 되지만 상당하려면은 그게 이제 요거는 언어 이탈이라니까 마음이 이탈 없는 거예요. 이게 흔들리는 세상에 왔다 갔다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언어를 들어보면은 그 사람의 마음이 보이는 거죠.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냐. 이거를 자기 마음과 상관없이 잘 말하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사기꾼. 좋은 말로. 연기자. 연기자를 했어요. 되게 힘든 직업이에요.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이거 얘기했잖아요. 내가 막 뭐 나쁜 짓하고 막 그 미친 화가 나지 않았는데 연기자 여기 있네. 이거. 되게 슬프지 않은데 울어야 되고. 근데 울다 보면 내가 슬퍼지잖아. 맞아. 실제로 연기자들이 울 때 진짜 우는 거예요. 화를 내다 보면 나와요. 맞아.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싫은 거죠. 나도 예기치 않은 일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연기자들이 한참 일하고 나서 한동안 쉬는 이유가 그런 심리적 어떤 진짜 힘들겠다. 근데 가수도 연기자인지 알죠? 네. 대충 좀 덜하잖아. 가수는 좀 좋은 말 하는 그것도 거니까. 연기할 수 있으니까. 연기도 연기하는 척 할 수 있어. 연기도. 그거는 상대방이 감동받지 못해. 그렇죠. 진짜 나쁜 사람이 돼서 악역을 항상 성공하려면은 진짜 사람한테 그런 악역 얘기를 막 욕을 들어야 된다며. 저 나쁜 줄 맞다고. 그래야 진짜 성공한 거라며요. 그래요? 뭐 하다가 말, 언어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 언어의 내용을 영으로 가지고 있는 우리를 진리로 이끄는. 그러면 이제 영이 있으면 뭐가 있는 거예요? 말이 있는 거지. 네. 하나님이 말을 건네주는. 그래서 말을 배우잖아요. 이렇게 해요. 말을 배우고 싶어지잖아요. 착하다. 이렇게 아주 예쁜 자매들이야. 이런 추임새와 감탄사야. 우리 올따우게 성도는 그렇죠. 뭐 다 아는 거 뭐. 야, 이거 참 진짜 신명나네요. 그래서 말을 배우는 그 말이 언어란 얘기예요. 로마서 8장 9절 보면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영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 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죠. 그렇죠? 고전 2장 11절 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말 가지고 자기 욕망 채우는 그 말을 하고 있으니까 거짓 선지자, 강도, 영혼을 노략하는 일이 하나님을 도둑질하게 만드는 강도질하는 사람. 하나님 잘 믿으면 네가 원하는 거 얻을 수 있다니까 기도 열심히 해. 강도짓하게 이끄는 거죠. 그게 강도 뭐라 이렇게 하는 거죠. 네가 열심히 노력하면 하나님을 네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네가 받아서 성공할 수 있어. 강도짓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 안 돼요? 다시 설명해 주세요. 안 돼요? 좀 됐어요. 됐어요? 성공인가 봐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강도는 뭐냐면 하나님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도둑질한다. 하나님을 도둑질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내 욕망을 위해 끌어당기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내가 이제 알겠어요. 알겠어요? 네. 열심히 기도하라고 말하는 이유는 우리 아름자에 원하는 그 욕망이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들어준다고 하니까 그렇게 얘기해 주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그 한 이유가 자기 욕망을 하나님한테 수용을 시켜서 우선하게 하는 거라고요. 그걸 강도짓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강도짓이라고. 네. 또 다시 연결이 안 돼. 그걸 강도라 그래요. 강도. 도둑. 하나님을 스틸하는 거. 그래. 네. 그래.
그렇게 생각하는 하나님을 내 욕망으로 끌어당기는 거. 하나님을 이용해서 에, 내 이익을 얻는 거. 에, 내 이익. 고전 2장 11절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 영을 이제 요한 사도는 진리의 영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그 세상은 그 말을 받지 못하죠.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니라. 이게 이 말이었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아는 건 말을 듣는 데잖아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이 이로써 구분이 된대요. 오른 눈이 뽑혀서 온몸이 천국이 됨. 눈이 헬라어로 오프달모스예요. 히브리어로는 아인이라고 하는데 생물학적으로도 눈은 무슨 기관이에요? 인식기관. 눈은 마음의 창. 영적인 영역에서도 눈은 하나님을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해석하는 기능. 눈이 밝다라는 것은 이해력이 풍성하다. 눈이 어둡다라는 것은 이해력이 없다. 마음이 완고하다. 이렇게 이제 표현해요. 보세요.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 재해성을 표현할 때요.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사도 바울의 사명 중에 눈을 뜨게 하여. 눈을 뜨게 한다는 얘기는 그전에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한다. 눈으로 본다는 얘기는 말씀을 이해한다. 그런 뜻입니다. 요한일서 2장 11절.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에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죽음이란 우리 인생 자체를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 율법의 행위의 죽음, 자기의의 삭제가 아니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건네주는 차원에서의 하나님이 죽음이다. 하나님이 아름자매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뜻은 아름자매가 너무 소중하고 너무 귀해서 이제 아름자매가 아름자매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만 위해 살려는 그런 심파적인 사랑의 애정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인식하는 것 자체가 나에게 하나님이 죽은 거예요.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 자체가 나에게 하나님이 죽은 거라고요? 이해 안 되죠?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 자체가 나에게 하나님이 죽은 거라고? 네, 봐요. 뭔 말이에요? 뭔 말인지. 하나님이라는 신적 존재가 있죠. 네. 이분은 내가 정의할 수 없죠. 네. 근데 이 하나님이 나한테 정의가 된 거예요. 네. 그러면 그걸 신의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왜요? 초월자가 피조물에게 제한된 거니까. 정의되니까. 나에게 포착됐잖아요. 네. 인식됐잖아요. 네. 그게 나에게 하나님이 죽은 거라고요. 포착이 된 게 신적 존재가 네. 한 차원 내려와서 죽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 되죠. 근데 그런 의미가 내 안에서 경험된 거잖아요. 하나님이 죽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날 위해 죽었다는 얘기는 나의 인생을 더 보람있게 만들어주는 차원에서의 나를 위한 죽음이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이 읽혀지고 이해되어졌다라는 측면에서의 하나님의 죽음이에요.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을 그 진리로 이해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죽었다라는 의미가 된다는 얘기죠. 어려워요? 말 자체는 이해가 되는데 네. 그 말의 뜻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요? 그러니까 기존 전통에서 컴퓨터로 01010101을 네. 그 언어로 표현하려면 네. 언어로 그 나타나게 하려면 010101이 죽어야 언어로 나오기 때문에 오,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되는 거죠. 그러네요. 야. 난 이해 못해. 이씨 이렇게 넘어가지 마. 좀 어려워. 화낼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모니터로 보는 세상이
그림이나 텍스트, 뭐 색깔, 뭐 전부 다 010일로 모든 것이 0과 1로 이루어진 거란 말이지. 근데 그 0일 자체로만 보면 우리는 그 0일을 뭐 하나의 그림이나 텍스트 자체로 이해할 수 없어. 그 0일의 존재가 죽어서 해석이 되어야 우리가 그걸 비로소 그림으로 인식을 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존재 자체가 죽은 거나 마찬가지인 거지. 0과 1이 되어야 내가 영- 인식을 할 수 있다. 근데 그 해석이 되는 게 죽음이다. 하나님의 죽음이다. 죽어야 해석이 되는 거지. 0과 1 자체로 안 보이고 그림으로 보일 수 있어야 우리가 보는 거니까. 그러니까 네. 그 영일이라는 게 없어져야 그렇죠. 그 좋은 야. 실제로 그게 0일로 돼 있어요? 그치? 0과 1로 구성되어 있어. 네. 그뭐 컴퓨터 전공했어요? 아니야, 공대예요. 신기하다. 근데 그로 왔구나. 이렇게 공대 아니니. 논리적인 게 좋아요. 아니, 저 그렇게 안 하면 이해를 못 해요. 좀 감성적인 거, 논리적인 거네. 잘 못해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한 명은 얘는 그래서 목사님 설교를 들을 때도 그 단어를 쓰시는 게 있잖아요. 설명을 하시려고. A랑 B를 쓰셨어요. 그럼 결론도 A랑 B로 내야 되는데 네. 생뚱맞게 B로 결론을 내는 거예요. 그럼 난 이해를 못해. A랑 B가 또 나와야 되는데 결론에. 네. 근데 이제 다른 사람들은 그 내면적 포함 의미를 다 이제 맥락으로 이해를 하니까 이렇게 하면 나는 문과생들은 그냥 이게 어디 갔어 A랑 B 어디 갔냐고. 그렇죠. 감성적, 직관적 이해랑 논리적 사변을 통해서 이렇게 결론에 도달하는 거랑 훈련돼가지고. 좋아요. 그게 되게 좋은 거예요. 그런 분들이 저기 뭐죠? 말씀 듣는 걸 더 편안하게 잘해요. 그런가? 근데 또 직관적인 이해도 있을 때 있어요. 그 마음과 마음이 이해되는 거니까. 다 다양하죠. 아무튼 좋네요. 이제. 그러니까 이 초월 속에 있는 하나님이 현실 속에서 떨어질 때 그 하나님의 죽음인 거죠. 차원이 달라지니까. 근데 그 현실 속에 떨어진다는 얘기는 내가 그 하나님을 인식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본체 네, 그렇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본체신 자기를 비워서 지워서 종의 형체로 오셨다는 얘기를. 그 말이. 그거예요. 그게 나한테 이해됐잖아요. 그게 나한테 이해됐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죽은 거죠. 본체이시나 비워. 자기를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 얘기예요. 논리적으로. 빌립보서 2장. 대박. 오늘 얻어가는 게 많네. 네. 자, 그러면 이제 그 눈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죽음이라는 했었죠. 그 얘기를 내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의 그 진리, 아니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건네주기 위해서 네 줄 내려왔어요. 하나님 스스로 죽으셨습니다. 피조물에게 자기를 계시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죽음, 능력이 없기 때문에, 힘이 모자라기 때문에 강자에게 당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죽으셔서 당신을 계시, 죽음, 하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이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는 성도의 하나님 인식이다. 하나님의 인식은 하나님의 죽음으로만 가능하다.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죽음에 대한 스티그마타, 그 표적, 그 흔적이라 그러죠. 그게 담겨져 있다.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성도가 역사 속에서 살인하는 자로, 간음하는 자로 폭로를 당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심파적 죽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죽음은 매우 심파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나를 위해 죽으셨는가.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말 있잖아요. 정말 그녀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그녀를 사랑한다면 모든 것을 다 주고 행복하게 해주고. 우리는 사랑하면 결혼한다 그러잖아요. 그게 결혼하는 거예요. 네? 그게 아니, 우리는 일반적으로 사랑을 하면 결혼한다 그러잖아요. 정말 그녀를 사랑한다면 그녀를 놓아줘야지. 이해 안 돼요? 저 행복하고 저 잘난 놈 만나게. 아니야. 그럼.
그럼 놓아주는 게 왜 사랑이에요? 결혼하면은 그녀랑 원수가 되니까. 아 그런 거예요? 되게 이런 거 싫어하구나. 저 글자 게시하는 거 맞죠? 예, 오타죠. 예. 게시가 게시. 예. 어디? 어디? 몇 줄 줄이에요? 여섯 번째 줄. 피조물에게 자기를 게시하는 것. 게시하는 거. 오. 잘 찾았는데. 게시하는 거 자체가 하나님의 죽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죽음이 없는 거죠. 말하자면 논리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죽음이 뭔지 모르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이 죽었다는 얘기가 무슨 의미인지 모르는 거야 사실. 그냥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것만 생각해. 나를 위해 죽으셨네요. 내가 착하게 살아야 돼. 그렇게 못하겠네. 내 안에서 죽었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 2번 죽었네. 2번 죽어요? 하나님 죽어가지고 예수님으로 현체를 비우시고 예수님으로 됐잖아요. 그게 성육신이에요. 그래 성육신은 돼가지고 성육 자체 하나님의 죽음인 거죠. 그래서 또 십자가에 매달려 또 죽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 시간적으로나 뭐냐 논리적으로는 나누어진 거지만 그 하나 신의 성육신 자체가 신의 죽음인 거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위해서 오신 분이죠. 예수님은 죽기 위해 오신 분이에요. 막 가르치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죽음 자체를 하나로 통합하면 되고 그 논리적으로 두 개로 시공간적으로 해석하면은 앞과 뒤가 있기는 하지만 그거를 죽음이라는 카테고리에 하나 넣으면 그냥 그게 죽음이라고요. 예수님의 성육신 자체가 십자가니까. 뭔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아는 자매의 질문은 하나님이 2번 죽었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성육신도 하나님의 죽음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도 죽으신 게 성육신과 십자가를 분리한 거잖아요. 나눈 거잖아요. 이걸 하나로 보자. 하나로 보면 그게 더 적절하겠다는 얘기죠. 한눈 보기가 힘들구만.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의 존재는 십자가로 완성이 되는 거. 십자가를 지향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는 하나란 얘기죠. 네. 자, 그는 심파적 죽음이 아니다. 초월자의 신 그분이 피조물에게 나타나고 설명되는 거, 정의되는 것 자체가 신의 죽음이다. 성육신이다. 그 모든 어떤 종교에도 신의 죽음은 없어요. 성육신은 없단 말이에요. 기독교만 있는 거예요. 기독교를 예수교라고 하는 거예요. 성육신이라는 말 자체가 무슨 단어 자체가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온 것. 육신을 입고 온 것. 크리스마스가 그런 의미죠. 크리스마스가 2월 25일, 12월 25일이에요. 네. 네. 그때 예수님 탄생하셨어요? 아니요. 왜 지켜요? 성육신 하신 그 기념하려고? 왜 교회가 12월 25일을 성탄절이라고 정했을까요? 한 번도 고민 안 해봤지? 가톨릭 그때 그 로마 로마의 그 태양신 주가 태양신의 콘스탄틴 황제가 탄생일을 콘스탄틴 황제가 태양신을 숭배했던 이 교도였는데 환상을 보고 전쟁에서 이겨서 기독교를 개종을 했어요. 기독교를 제국의 종교로 만들었어요. 정치로 이용한 거죠. 다 기독교를 믿으라고 했어요. 근데 다른 종교는 다 신의 탄생날, 신의 그 뭐냐고 인이 있는데 기독교는 없다 그러는 거야. 근데 자기가 믿었던 태양신이 12월 25일이라고 한 거. 그러면 그거만 바꾸자. 해서 만든 게 성탄절이에요. 그렇구나. 그럼 예수님은 겨울에 오신 게 아니구나. 그리고 이제 교회 전통에서 이제 산타클로스가 나타나서 이제 선물도 나눠주고 눈사람도 만들고 그런 이제 연말 분위기도 내면서 추리도 달고. 사실 12월 25일은 의미 있는 날이 아니네요. 그렇죠. 그냥 전 세계 기독교가 이날을 우리 예수님이 각자가 믿는 예수를 섬기는 날이에요. 그것도 어떤 인간이 만든 틀이네요. 그러니까 종교 틀이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12월 25일이 공휴일이 안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목사 중에 한 명. 아 진짜요? 빨간 날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일단 쉬면 좋잖아요. 아 직장인은 그러겠다. 일단 쉬면 좋고 어떤 날이든 예수님을 더 돈 버는 특별하게 사람도 생기는 거고. 네, 공연해야 더 돼요. 특별하게 기념할 수 있다는 건 어느 날이든 상관없는 거잖아요. 매일매일이 기념하는 날이긴 그치요. 하지만. 근데 이제 그걸 이제 종교화하고 규범화하고 제도화하고 상업화하고. 하나의 틀로 이상하게 굳어지는 게 싫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크리스마스 예수가 온 성육신의 의미의 내용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그냥 축제 분위기에만 미쳐가지고. 나를 위해 죽으셨대요. 우리 모두 하나님 사랑하는 이런 것만 하고 있는 것 자체가
못마땅한 할로윈이나 크리스마스나 같은 거예요. 그런 식의 이제 돼 가고 있는 증상인 게 그러겠다. 안 입고 온 거죠. 내 입장에서. 빨간 날은 네, 그냥 그렇습니다. 네. 그 기독교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나마 이것저것 하고 그러지.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내려오셔서 내가 죽어 너를 나로 만들거란 있죠. 네. 하나님의 이러한 죽음을 눈을 빼는 것과 오른손이 잘리는 것으로 설명해요. 쉽게 말해서 내가 죽어서 너를 나로 만들 거다.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져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함몰되어 가게 되는 것이고 백체 중 하나가 찍혀 지옥에 던져져서 우리가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오른쪽 하면 생각나는 사람 아까 말했던 강도 얘기해서 결론으로 마칠게요. 그 강도 맨날 부러워하잖아.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예수님 그 말도 안 되는 구조예요. 일단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지 않아요? 강도지 돼서 못 박힌 거잖아. 어쨌든 아플 거 아니에요. 다 우리 아무것도 안 하고 구원 받잖아.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구원 받았지만 걔는 벌을 받았잖아. 자 보세요. 골고다 언덕이 십자가 몇 개 있어요? 하나, 죄를 짓고 둘, 셋. 세 개 있죠. 이건 누구의 십자가? 예수님. 예수는 하나님의 죽음이죠. 네. 네. 그 다음에 오른편 강도, 네. 왼편 강도예요. 네. 그럼 이거 하나가 구원을 설명하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죽음은 나의 옛자가 죽어서 새 자아로 살아나는 내용을 설명하는 거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설명했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게 예수 하나님의 십자가, 이건 세상 십자가, 이건 누구 십자가? 나 십자가. 그래서 하나님의 죽음과 세상의 죽음과 나의 죽음이 하나로 통합된 거죠. 설명해 볼게요. 보세요. 골고다에 달린 세 개의 십자가는 곧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설명하는 상징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십자가이고 하나님의 죽음이고, 그리고 나의 십자가는 세상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가 있고, 이 세상은 하나님의 구원이 펼쳐지는 역사인데 생명이 잉태되는 여자의 내가 이 얘기를 했구나. 그래서 이 세 존재의 죽음이 있어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그 장소죠.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하냐? 요거를 이제 내가 그냥 상징으로 한 거예요. 모든 생명은 어디에서 태어나요? 자궁. 동물은 자궁, 식물은 시방, 그렇죠? 네, 맞아요. 시방. 그다음에 자궁. 성경에서 자궁은 세상이에요. 세상은 상징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생명이 자궁에서 난자와 정자가 하나가 되죠. 그러면 세포가 되죠. 이게 이제 8주 지나서 계속 분열되면은 착상이 되고, 그다음에 세포가 되고, 8주가 되면 뭐라 그러냐? 배아라 그래, 배아. 8주가 되면 8주 지나면 뭐라 그래? 태아. 태아. 그럼 뭐 의학적으로는 언제 해야지 낙태냐 이런 얘기도 나오죠.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제 요새 몇 달 차요? 10달. 10달 차고 나오죠. 그럼 생명이 없었는데 생명이 되려면 반드시 난자가 죽어야 되죠. 정자가 죽어야 되죠. 하나가 돼야 되잖아요. 그 자궁에서 10달이 차면 자궁이 찢어지죠. 그러면 정자 죽고 난자 죽고 정자 죽고 이 세상이 찢어지는 거죠. 이렇게 비유하자. 난자는 누구예요? 나. 정자는 예수님 말씀. 이 자궁은 뭐예요? 세상. 세상. 그래서
내가 세상에서 열이라는 역사를 살고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오는 거죠. 이게 거듭남이라고 하자. 그냥 정리를 했어요. 그 하나님의 죽음이 우리에게 인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10달이 차면 자궁이 찢어져 생명이 출생. 하나님도 죽고 나도 죽고 세상도 죽어야 생명이 된다. 그렇죠. 우리가 왜 역사를 살아가야 되는지 알겠죠? 역사는 뭐예요? 구원의 기회. 보이세요? 열이라는 구원의 기회, 생명의 기회. 그러니까 이거죠.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상급은 행위로. 이 표현이 뭐가 잘못된지 알겠어요? 행위로 받는 거. 상급, 구원은 믿음으로 이미 받았다. 이제는 뭐가 필요하냐? 행위가 필요하다. 행위로 상급을 받자. 이게 뭐가 잘못된지 알겠어요? 네. 구원과 상급을 분리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난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자꾸 이렇게 강조하는 게 구원을, 그러니까 사람들의 심리가 안정과 평안이 있고 싶은데 이미 천국에 가고 싶은 거예요. 좋은 데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내가 좋은 데 가고 따놓은 당상이고 자리를 마다놓은 게 아니라 역사라는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펼쳐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구원은 내가 믿어서 완료된 곳에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펼쳐지는 거예요. 이 10달 동안. 네.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는 구원 개념은 뭐냐면 이미 구원 받았으니 혹은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 이렇게 해석하잖아요. 네. 근데 구원은 이미 물론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 내가 받아서 가야 할 곳 이전에 이 내 인생과 삶의 내용을 살아가면서 겪어야 되는 거라는 얘기죠. 구원의 역사를. 네. 근데 우리는 자꾸 구원을 내가 받아서 얻은 걸로 일단 이게 얻고 싶고 소유하고 싶고 이미 뭔가 끝난 거. 그 다음에 더 좋은 것은 이제 상급으로 받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우리의 인생 자체가 구원이 펼쳐지는 인생의 과정이에요.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에요. 네. 지금이 네. 이루어지고. 네. 그러니까 내가 죽을 때 나는 이렇게 살다가는 지옥 갈 것 같아. 그런 사람은 지옥 가요, 천국 가요? 지옥. 나는 반드시 천국 갈 거야. 그런 사람은 천국 가요, 지옥 가요? 지옥. 그럼 뭐 누가 천국 가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확신이 알 수 없어요. 없어요? 응.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없어요. 구원 받는지 몰라요? 천국 못 갈 것 같아요? 아 정말. 확신 있어요? 없어요? 갈 것 같은. 일단 일단 다락방에서 오래 있어서 그런지 네. 지옥 간다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너 지옥 가라. 나도 저번에 설교를 그렇게 했잖아요. 지옥 가라고 하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 가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이거 배우는 거라고 했잖아요. 잘 기억하네. 그때 발끈했어요. 발끈했어요? 아니 내가 왜 지옥 가? 이게 뭐지? 응. 그게 이제 하나님의 주권 앞에 우리가 어떻게 있냐의 문제잖아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만약에 천국에 만약이고 상정이니까 만약에 천국에 예수가 없으면 어떻게 하냐 얘기죠. 왜요? 그거 갈 거예요? 천국에 예수님 왜 없지? 천국에 만약에 만약에 없다면 그러고 보니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진 게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면 지옥에 내버려진 게 잘라진 손이잖아요. 눈이고. 그럼 잘라진 손이고 눈인 게 예수님이잖아요. 천국에 없네? 그럼 만약에 그러니까 예수와 천국을 구분해 놓은 거잖아요. 천국은 내가 육체적으로 좋아하고 원하는 곳 가는 것이고. 예수 있는 곳이 지옥이라도 그냥 천국이다? 그렇죠. 그런 이게 논리적인 어떤 이해를 우리가 좀 이해하고 좀 살아가야죠. 그것과는 좀 달라요 지금. 그래 이해 아직 안 돼. 잘라서 지옥에 있다고 그랬는데 그게 예수님인데?
여기. 그게 뭐냐면 너무 이상한 데로 빠진 것 같아. 뭐냐면 지옥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딜 가든 지옥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천국이다. 내가 지옥이 없어졌다는 얘기는 더 이상 이 율법과 이 세상의 저주에서 선악구조가 없고 모노게네스라고요. 참 잘하네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 진리로 해석을 하니까 나를 악하게 해석했던 그것들이 더 이상 악을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언어적으로 문학적으로 표현을 하는 거지. 뭔지 알겠어요. 그러면은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네. 나는 확실히 구원받았어. 나 확실히 천국 가 하는 거는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물론 이제 진리에 대한 확신일 수도 있고 또 교회 구조의 세뇌일 수도 있죠. 근데 후자일 가능성이 많이 있죠. 스스로 확신하지 않으니까. 만약에 나 예수님 믿어요 그랬는데 치매 걸렸어요. 그럼 나중에 엄마 아버지 예수님이 아빠를 위해서 죽으셨어 그러면 무슨 소리야? 예수님이 누군데 그러면 평생 장로를 사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구원의 확신 이런 거는 생각할 필요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 우리가 이 땅에서 만들어낸 현실적인 어떤 틀이죠. 단계적인 틀인 거죠. 언어적 틀인 거죠. 부인승기사. 네. 어쨌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알아서 구원을 하시는 그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승리의 맛이. 받았다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았다라는 내용이 과정 속에서 교육 속에서 단계 속에서는 필요해요. 네. 근데 이제 그것이 완성이 되면 이거는 그렇게는 의미가 없는 거죠. 내가 넓게 얘기도 하고 다양하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서 단계적으로 얘기를 하는 부분도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언어적 어떤 이해나 상징적 이해를 이렇게 좀 헤아려야 근데 돼요. 진짜 구원의 확신을 강조하는 데는 그러면 진짜 말 그대로 치매 걸린 사람은 구원 안 받은 거나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답을 못 하죠, 그럼. 그렇죠. 그렇지. 인간이 확신을 하든 안 하든 중요한 게 아니라 주권은 하나님한테 있고 그쵸. 하나님이 구원할 사람을 구원하고 안 할 사람은 안 그 한다. 이거죠. 김 목사님 설교 이야기 중에 멋있는 이야기가 있는데 개미가 이렇게 가고 있어요. 여기가 이제 불덩어리야. 그래서 인간이 개미가 불쌍하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기 앞에 불길이 있고 개미가 걸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막아요? 이게 들고 이렇게 올린 거예요, 이렇게. 그럼 개미 입장에서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재앙. 이제 당황스러운 거지. 난 내 길 가고 있는데 눈떠보니 이상한 게 온 거예요. 그걸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묵시에 완성된 거를 개미인 우리가 이제 확인해 경험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역사의 내용을 통해서. 그걸 용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자꾸 올렸거든? 용납이 안 되잖아. 거기에 대한 용서? 그러니까 이거를 헤아리는 게 하나님에 대한 용서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예요. 하나님이 말하자면 하나님이 나를 칼로 찔러 나를 상처를 입혔단 말이야. 나는 하나님의 상처를 받은 거잖아요. 그때는 상처야, 맞아. 근데 그것이 나를 그 진리로 이끌어 가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였다는 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그걸 하나님 이런 거지. 불신자 때 내 인생 왜 이래? 거지 같아 막. 누가 날 이렇게 만들고 있어? 예. 누구야 이랬는데. 그지같이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나서 감사합니다. 근데 그거는 하나님 알게 된 사람에게만 진리가 되는 거지. 그쵸. 그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네. 그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이제 저주죠. 이상해요. 그래서 그걸 잘 표현했던 사람이 이제 요셉인 거죠. 요셉을 애굽에 팔았던 사람들은 형들이었잖아요. 형들도 요셉을 죽이려고 팔았단 말이에요. 근데 요셉이 총리가 되니까 이 총리가 된 이유를 해석한 거죠. 내가 나를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고 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 먹여 살리라고 먼저 보냈습니다라는 걸 총리가 되니까 해석이 돼요. 물론 당시에는 몰랐죠. 이를 가르쳤지. 우리는 요셉을 착한 사람을 생각하는데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때는 몰랐지만 완성이 되니까 실패를 막 해서 그러니까 누가 강자냐 공무원 시험에 누가 붙냐 있죠. 포기하지 않는 사람 맞잖아요. 하다가 그동안 내가 포기를 하면 실패인데 합격이 되면 그동안 실패한 게 과정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완성의 자리를 이런 말씀과 성령과 진리의 나눔을 통해서 하나하나 좀 이렇게 확인해 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 진리를 아는 사람 어떻게 살아야 되냐?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가 에베소서 5장 15절. 네, 보미전 한번 읽어주세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네, 세월을 아끼라. 이 뭐예요? 말하지 말라. 뭐? 아무 말이나 말하지 세월을 아끼라가? 세월, 시간 관리 잘해라.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역사라는 시간을 왜 줬어요? 하지 말라고. 그렇죠. 네. 이 기회를 잘 활용해서 하나님을 알아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배우고 구원을 이루고 그 진리를 담은 자로 양식을 나누어 주는 그 존재를 열심히 살라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 이거를 자기 멋대로 사용하는 거죠. 그걸 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도 옛날에 이런 얘기를 잘하는 게 이제 자기 경영 뭐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시간 관리 잘해야 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을 보니까 시간 관리 잘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몇 시에 일어나세요? 그러니까 당신이 실패하는 거예요. 그럼 술 취하지 말라. 이것도 실제 술 취하지 말라는 의미. 술이 뭐예요? 술이요? 술은 어떻게 만들어요? 물을 알코올. 섞어서. 술은 발효음료예요. 썩은 거예요. 섞인 거예요. 섞인 거라고요? 네, 섞인 말. 섞인 말? 네, 왜곡된 말. 섞여진 거. 비진리, 율법. 아, 썩어서 네. 섞였다. 발효된 음식, 발효되는 거잖아요. 네. 이게 지금 우리 그 참이슬 이런 게 아니라 포도주 이렇게 발효식품이에요, 술은요. 누룩도 안 좋아하는, 누룩은 뭐예요? 부푸는 거잖아요. 네. 왜곡된 거, 아. 섞여 있는 걸 술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거짓된 말, 율법의 말, 선악구조의 말, 우리말로 표현하면 그거에 갇혀 있지 말고 진리, 성령, 영, 진리 그 말로 충만해라. 술 마시지 말고 뜻이 아니라. 술 먹어도 돼. 은혜 거기서 받는 거구나. 항상 거슬렸어. 그 뜻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우리나라 성교한 해외 선교사들이 그 조선은 술에 죽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술 마시지 말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그게 아니라 워낙 한국 사회 술이 워낙 좀 부정적인 게 많죠. 뺄 수 없죠. 예, 그래도 술 마시는 사람들의 변이 있잖아. 예수님이 와서 하신 기적이 뭔데? 이제 좀 그거 좀 자유로웠으면 좋겠어. 좀 우리 한국 사회가. 네. 근데 워낙 술에 좀 안 좋은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좀 그런 거 좀 조심하면서. 워낙 술이 미화된 부분도 있어요. 네, 그런 것도 있어요. 다른 나라에서 들으면 되게 경악하던데. 그렇죠. 네. 미화되고. 왜 그거를 센 척하냐고. 미화되고 막 그 예쁜 연예인들이 다 이게 흔들어 주세요. 아, 막 예쁜 연예인 술 마시면 되게 좋은 것처럼 보이고 술 마시면 다 개가 되는데 상업이죠. 그런 건 이제 우리가 조심하되 이제 성경이 말하는 술은 그런 게 아니고 우리나라 술 문화가 참 무섭지. 이 말이었어. 나 오늘 좋아. 많이 적었어. 짠. 그거 다 또 복습해요? 언젠간 보겠죠. 네. 봐요 보기는. 한 줄 소감. 한 줄 소감? 딱히. 저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죽었다라고 말하는데 이제 그 이해가 되고 나니까 그 말이 이 말이구나. 그럼 그동안 내가 읽었던 그 막 성경 구절 같이 읽어주셨잖아요. 보면서 이 읽었던 이 성경 구절 이 말이구나. 되게 신기하고 또 그렇게 이제 이해가 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을 설명하시려고 자신을 주고 내 안에 와서 하나님 죽으시고 나도 죽고 연합이 되고
세상도 죽고. 세상이 무너져 가는 거죠. 내 인생 속에서. 그래서 사람이 나이 들면 시간이 지나면 아프고 병들고 잃어버리는 건 자연의 이치고 순리고 진리예요. 우리는 나이 들면 병들어가고 아프는 걸 되게 나쁜 거라고 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막 자매들이 막 늙어가는 거 부담 싫어서 막 보톡스 맞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는 그렇게 건강한 건 아니고 이렇게 시간 속에 자연이 이렇게 시간 속에서 자연이 잃어버려 가는 거죠. 머리도 빠지고 뭐 건강도 약해지고 잘 보호해야 되겠지만 그건 법칙 진리로 주신 거예요. 나중에 나이 다 들면 다 잃어버리고 심지어 치매까지 오잖아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모든 걸. 그리고 죽음 속으로 빨려가는 거죠. 진리로 보여주셨잖아요. 그걸 역행해. 그 하나님이 이름을 역행한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줬는데. 네, 그런 부분. 아던 자는 이제 다. 저는 뭐가 제일 생각나냐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을 용서한다는 거. 저 이제껏 하나님을 내가 감히 용서 아니 그 말 듣고 너무 충격 먹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지? 했는데 알아서 했고 어머니 그렇구나 가 됐어요. 그게 제일 충격적이었던 말인 것 같아 오늘. 충격적이었어요. 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죽는 게 제일 충격적이었어. 왜 죽어? 이거였어.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